오늘은 산상수훈 9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인지 알고 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습관과 그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살라라고 주신 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주신 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신비한 그 이적의 사건들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따라온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 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해피는 왜 이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을 기대하고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복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잘 다니고 있던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같은 여러분 오지로 선교를 나간다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야,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그런 데를 가? 미친 거 아니야? 선교하러 갔다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피랍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박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복받았다라고 말할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 됐어, 젊은 나이에 아깝게 되었네 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뭔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꿍꿍이 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왜 나오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꿍꿍이 속은 무엇입니까? 다 이유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점심 한 끼 때우려고 오신 분도 계십니까? 집에서는 밥을 안 챙겨주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해피름 여러분 주님 꿈꾸신 교회 오셨습니까? 잘못 걸렸나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으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떠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려는 선동꾼이 아니셨어요.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왜? 그러면 내 사람이 되니까. 내 사람 만드는 거 쉽습니다. 돈으로 일단 쏘면 되는 거예요. 로비하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금방 여러분 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한 1,000만 원씩 줘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내 사람 되지 않겠어요? 내 사람 만드는 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조차도 시험 들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시험 드는 거야. 왜?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0절 61절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 내 말 듣다 보니까 왜 이 말이 너무 너희들이 어려워서 이 말이 걸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꺼림칙한 거죠. 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지? 요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시나? 말씀대로 살다가는 딱 굶어 죽기 십상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정말 은혜가 되어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그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뭐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부닥치면은 곧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씀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말씀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그 말씀이 받기에 너무나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떠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그들을 붙잡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닌 거야. 듣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떠납니까? 그들이 듣고자 했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되라는 축복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오늘날 교인도 떠날까 봐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떠나면 헌금이 줄거든요. 떠나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웃기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축복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또 뭐 위로와 세상적인 이야기로 귀를 즐겁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다 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회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장로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목사도 내쫓는 시대입니다. 왜?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거예요. 꾸미는 이야기예요. 허황된 이야기예요.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아닌 거죠. 사람의 종인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
광야에서 외쳤던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목사는 아닙니다. 삭슬을 받고 일하는 돈 벌기 위한 사꾼 목사인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가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서 의심하는 사람, 네가 사도야? 베드로가 사도지. 그가 진짜 목사야. 너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장윤성 목사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말을 하죠.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니 그 편지를 쓰면서 서론에 내가 바로 진짜 예수의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좋은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강구면 형제여 내가 바로 사도된 장용석 목사여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편지 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왜 바로 이런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갈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1장 8절에 몇 줄 안 썼어요. 이제 8줄 썼어요. 8줄 썼는데 서론에서부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사도야. 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명해 주신 거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아니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저주받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니 본질적으로 바울은 사꾼 사도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면 뭔가 구닥다리 신학 같아요. 구닥다리 교회 같아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 교회는 너무 성경적이야. 그냥 다 성경이야, 다 성경.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성경만을 얘기한다고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이야기 누구 얘기합니까? 뭐니 해도 석가모니 얘기합니까? 공자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얘기하지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가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야기 빼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안 그러겠어요? 목사하면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님 너무 예수님만 얘기한대. 다윗도 좀 얘기해주고 요셉의 꿈도 좀 얘기해주고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좀 이삭 얘기도 해주고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위대한 인물도 얘기해주고 말이야. 그래야지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한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말씀을 평가합니다. 비평가도 아니면서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아주 평가를 합니다. 비평가예요. 설교 비평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하거나 빼도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전할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하면 저주를 받을저다 이 말 안 하죠.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을저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또 복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공부하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인기를 얻으려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 벌 것 같으면 이거 안 하죠. 이거 돈 되는 장사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작은 교회는. 뭐 큰 교회는 또 모르겠네요. 큰 교회는 뭐 연봉도 있고 뭐 하도 많으니까.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누가 개척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 작은 교회 합니까? 미자리 교회 합니까? 통계적으로 60% 이상이 목회자 사례비가 120에서 180 이하. 아니 120은커녕 120을 못 받는 사람도 100만 원 이하 목회자들 한국 교회 40% 이상이에요. 뭐 연봉 7천, 뭐 8천, 뭐 그런 분들은 고위 간부들은요 한국 교회 0.1%나 될까 말까예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120에서 180 맞는 분들이 20%도 안 돼. 뭐 최저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여러분 목회를 합니까? 왜 개척을 합니까? 돈 벌 것 같으면 저도 이거 안 하죠. 저 얼마든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저. 뭐 재능이 없습니까? 뭐 못나기를 했습니까? 왜 웃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식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네. 돈 벌 것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지금도 밖에 나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가 장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달린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사꾼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없고 행함이 없었던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요 천국의 원리,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 삶의 행동 양식들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 규범들이 있습니다. 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규범이 있는 것이죠. 경찰관은요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요 국민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왜 선서를 할까요? 선서 왜 합니까?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선서입니다. 뭐라고 선서했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이게 작년에 선서했던 국민들 앞에서 선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다짐을 하기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 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정부를 믿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대로, 원문 그대로. 여러분, 1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말과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고 있고 또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되었나? 대한민국이가? 물론 임기 1년 지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저는 선동가도 아닙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표 한 표 받겠다고 그때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공갈 약속, 공약. 약속만 하지 지키지 않습니다.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아유, 그거 못하겠습니다. 파괴. 이게 오늘날의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잘합니다.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정치인과 종교인이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다음이 종교인이래요.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제일 믿고 신뢰해야 될 정치인과 종교인이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치나 이 종교인들 보면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지키지도 못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결단 안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요 웃으면서 그럴듯합니다. 한 표 찍어주신다면 제가 국민을 위하여 당선돼 보십시오. 칼을 듭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습니다. 맹신하는 것입니다. 맹신해요. 그 한 지도자에게 맹신합니다. 신이 돼버립니다. 맹신한 사람들에게는요 법도 없어요. 도덕도 무시가 됩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봅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이용 도구로 보는 것이죠.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이용당하는데도 이용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맹신이고 신봉이에요. 신봉. 신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신봉사라고 그래요. 왜? 신봉하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맹신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맹신하지 마. 이성을 좀 가져봐. 정신 좀 차려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좀 분별할 수 있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안내 책자와 같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절 말씀, 바로 그 7장까지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시죠. 잘못된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팔복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판소리로 하셨는지 트로트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 바로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정체성을 좀 찾아봐.
너희들이 누군지 좀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의 정체성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 좀 제대로 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들이 소금이야, 너희들이 빛이야 이 말씀을 듣고 소금이 뭐야? 빛이 뭐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소금이 뭔지 모르세요? 빛이 뭔지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소금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니 한결이도 알아요. 6살짜리 한결이도 압니다. 이게 뭐야? 소금. 이게 뭐야? 빛. 알아요. 아니 6살 먹은 애기도 아는데 그들이 몰랐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고 너희들이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느냐면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소금이야, 너희들 빛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소금의 용도가 무엇이고 소금의 그 원소 기호가 무엇이며 염화나트륨이며 이것은 어떻게 생성되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소금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있어요. 어떻다라는 거 압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또 맛을 내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것은 뭐가 아니다? 소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 국물이 싱거워서 소금을 넣는데 한 숟갈을 넣어도 한 푸대를 넣어도 그냥 국물만 흘러넘치지 전혀 짜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니지. 그러면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소금 맞습니까?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소금입니까? 여러분이 소금이냐 이 말이에요. 맛을 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맛있는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짓밟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정신 차리도록.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짓밟히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소금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은 생명력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빛은요 사람들의 눈이에요. 빛이 없어 보세요.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 둡니까? 사람들의 머리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 밝히고 어디다 둡니까? 여기다 숨겨두는 사람 있어요? 왜 숨겨둬요? 등불은 뭐합니까? 머리에다 밝혀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혼자만 이러고 보려고. 나만 봐야지.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밝게 비춰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고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교회에서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그냥 붙이고 장구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뭐합니까? 교회에서는 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사랑해요. 형제님 자매님 가서 야 이년아 집에 가서 막 욕하고 말이야. 네?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 욕하고 막 치고 패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 나가서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도 굉장히 은혜가 넘쳐 보여요. 여러분 얼굴 속에 표정에 막 해같이 밝습니다. 정말 빛이네 빛이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에서는 막 정말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면 속을 뒤집어요. 부모의 속 뒤집고. 안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밖에서도 진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의 모습에서는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교회 속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저는 세상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교회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제발 좀 나가세요. 교회를 좀 나가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판만 축 내지 마시고 나가세요 제발. 다음부터는요 여기서 예배 안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끼리 예배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서 매주 야외 예배. 이거 좋아라. 너무 포장되어 있지 않나요? 너무 감춰져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데 건전지가 다 되어서 빛을 낼 수 없다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손전등이 아니에요. 애물단지인 거예요. 버려야 되죠. 여러분 복음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의 그 순교 정신으로 이 땅에 복음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조선 땅을 바꾸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그 참 어리석었던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땅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과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인정받았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막 죽이는데도 달라. 1908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몸을 팔던 여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가서 믿지 않는 정치인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지도인들, 지도자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는 40% 이상이 장로고 집사랍니다. 국회의원도 299명, 300명 중에 여러분 적어도 반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광명에서 하경사 양육을 하는데 한 번은 카페에서 했습니다. 그 카페가 어디냐면 광명 7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은행 사거리. 거기에 딱 모서리에 귀퉁이에 그 카페가 있어요. 바로 창가에 앉았었습니다. 제가
해피면 제가 앉기를 창문에 그 유리창을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양육받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저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목격되었던 것은 뭐였느냐면 사거리인데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이쪽은 횡단보도잖아요.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차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꺾더라고요. 바로 카페 앞에다 차를 대더라고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놀랐어요. 난 제가 이렇게 보고 바로 저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차가 저한테 달려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 차가 오더라고요. 놀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꺾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앞에다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딱 나와요. 양복에다 뭘 입었던. 보니까 기호 1번 찍어주세요. 광명시장 후보 누굽니다 하면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찍어달라고. 정치인입니다. 후보자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차를 끌고서 가로질러 오는 이 시대. 그런 분을 찍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화가 올라오는데 가서 차를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나눠지는 거예요. 한 편 찍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신호 좀 기다리면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급하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신호 잠깐만 대기하다가 녹색불 되면 가가지고 딱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왜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 세우고 한 표 찍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런 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찍어줄 겁니다. 뭐 보고요? 당 보고 당. 여러분 당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당만 찍으세요. 예배당.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정작 교회가 썩은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사회를 더 밝게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더 썩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썩었습니다. 목사가 썩었습니다. 장로가 집사가 썩었습니다. 사회를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법이에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라는 그 권력,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 전혀 주님이 꿈꾸신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이름은 제자교회이고 사랑의 교회인데 그 안에 제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탈세를 합니다. 150억 원의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시형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짜고서 교회 헌금을 횡령하기도 합니다. 재정집사가 돈을 갖고 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꼴을 보고서 시험 들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절로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여기 교육관 1층에 개업하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지금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끼리 돈 가지고서 막 싸우는 그 꼴을 보고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저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어? 라고서 절로 바꿨대요. 저 한 시간 동안 막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죠? 맞아요. 잘못됐어요. 썩었죠? 맞아요. 썩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근데 당신 누구세요? 목사요. 목사님이세요? 네. 맞장구 쳐졌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썩었으니까. 썩은 거 썩었다라 말하지. 썩은 거 썩었다 말 안 합니까? 아니에요. 썩었으니까 썩었다라 말하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죠. 안 썩었어요. 변호해 줍니까?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을 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알아주는 대형교단 그 정기총회 때 목사들이 요용을 사서 폭행을 하고요. 심지어는 목사가요 가스총을 들고 나와서 난동을 부립니다. 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막 단상을 부십니다. 욕설하고 주먹질을 합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대표 교남 목사님들이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사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나 봐요. 목사님들이. 실천신학이죠 이게.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뭐라 말할까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총회 때는 죽여버릴 거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교회를 다니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교회 다니기 싫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들 얘기하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사기당했대요. 목사 사모에게 아내에게 사기당했대요. 장로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집사에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목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가만 놔두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가만 놔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은요 전 국민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특별히 이 세월호를 운항했던 청해진 해운의 유병헌 전 회장은요 그 해운사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일가족은요 2,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축적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하면서요 국내외 부동산만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2,400억 원, 2,400원이 아니고요 2,400억. 더 충격은요 이분은 이전에 수십 명이 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구원파 목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구원파 하니까 기독교로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죠. 목사라고 하니까 기독교의 일종이라고 하니 일파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기독교로 싸잡아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독교를 욕합니다. 죽어가는 학생들을 살리는 데는 돈 쓰기가 아깝고 자신을 위해서는요 마음껏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은 온통 썩었어요. 일부분이 썩은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면요 그때만 잠깐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민족성인가 봐요. 대한민국 민족성, 냄비근성. 후다닥 뜨거웠다 후다닥 식어버리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족성 같아요. 월드컵 때는요 막 대한민국을 막 열정으로 막 뒤집습니다.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일본하고 싸울 때는요 막 일본을 막 쳐 죽일 것 같아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경기에 져보세요. 감독과 선수들 막 욕하면서 막 저것도 감독이야. 내가 찼어도 골을 넣겠다.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민족성이에요. 그것을 이용해 먹는 정치꾼들, 사기꾼들,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 민족성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그 기회주의가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배 뒤집고 헬기 떨어뜨리고 비행기 떨어뜨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 새끼 잘못했지 이 새끼야, 교회 안 나왔지 뒤집어져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심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과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사회 전반적인 교육의 결과입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가치관이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장경동 목사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장용성 목사도 있는데 더러운 세상.
우리 형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형님만 기억하십니까? 동생도 여기 있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나라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참 많았었어요. 1993년도 292명의 사망자를 냈던 부안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 94년도에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사망하고요. 17명이 부상을 당한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 그냥 대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 그 다음 해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로요.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명 실종되었습니다. 총 1445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로 남은 사건이었어요. 대혼란이 일어났죠. 대충격이 일어났죠. 그것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그 백화점이 말이에요. 99년도에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이 숨진 시랜드 화재 사건. 그걸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이제 애기들이 말이에요. 불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었죠. 2007년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또 지난해 7월 달에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숨지는 사건들. 그리고 올해 2월 달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식에서 경주 리조트가 그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숨졌습니다.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뭡니까? 다 인재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돈 없는 서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큰 소리도 못 내보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요.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일하고요. 없는 자들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이 안 되는 일인데. 틀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세상 법도 보면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요. 그 법이요. 손뭉치가 됩니다. 손방망이가 돼요. 그러나 힘없는 자들 앞에서는 그 법이요. 칼날같이 날카롭습니다.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합니다.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의 판결을 받았던 전 대주그룹 회장을 위해서는요. 하루 일당 5억 원의 황제 도역을 시켜서 탕감해주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입니다. 저도 그런 도역 하고 싶어요. 하루 일당 5억 원. 그런데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 훔쳐먹은 사람을 위해서는요. 감옥에 쳐넣고요. 형을 집행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LG그룹 헬기가요. 강남 아이파크를 들이받았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와 기장과 부기장이 죽었습니다. 2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요. 그 강남 아이파크 주민들을 위해서요. 강남구청은요. 호텔을 잡아서 귀하신 분들의 임시 거처로 삼아줬습니다. 만약에 중공 임대 아파트나 상가주택에 헬기가 추락했어도 과연 호텔을 잡아줬을까요? 강남구청이요.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을 때 연평도 주민들은 찜질방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 찜질방도 그 찜질방 주인이 제공한 거였어요. 국가에서 돈을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도에서는요. 실종자 가족들이 몸과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진도 체육관에서 쉴 만한 방 하나 없이 난민처럼 전진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을 살릴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대형 교회들이 큰 목사들이 나서서 회개를 선포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 그 영향을 받을까 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국정원에 잡혀갈 줄 알았는데 아직 국정원까지 제 영상이 안 들어갔는가 봅니다. 오늘 섰네요. 무사히. 다음 주에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때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입을 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어둠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흑암의 권세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답지 않은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려고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 빛은요, 비추려고 할 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 간다면, 빛이라 간다면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의도적으로 빛으로 가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빛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저 교회 사람들은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희열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사장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청년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뭐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까? 다른 교회 사람보다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정말 달라 보여요. 저 교회 사람 왜 이렇게 다 못생겼냐? 다 하나같이 뚱뚱해. 아, 회장은 제일 뚱뚱한 사람을 세우는가 보구나. 뚱뚱해요. 그게 좀 다르긴 해요. 내가 봐도 좀 달라요. 다른 교회 온누리 청년들은요, 정말 교회 오빠 같아요. 정말 교회 누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 못생긴 사람. 달라 보인대요. 멀쩡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직원들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들 왔다 갔다 지나다니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을 지켜보면서, 물론 작년들은 거의 볼 일이 없으니까 매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어린이라고 청년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 웃고 아주 생동감이 있어서 살아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교회 청년들은 뭔가 달라 보여, 살아있어 보여.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장사하고 그것만 보고 있나 봐요. 뭐 들어갈 때 저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뭐 정의연증 보여주면서 뭐 커피 시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떻다라는 걸까요? 이 교회는 다르대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 교회는, 이 교회는 살아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평상시에도 뭐 목사, 이런 이름표 다 명찰, 목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명찰을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넥타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만 특별 서비스로 제가 이렇게 양복과 이렇게 입었는데, 그냥 평상시 평상복 차림에 운동화에, 때로는 슬리퍼에, 가끔 체육복 입고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돌아다닙니다. 물론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아요. 사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사 마시러 카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끔 청년들이 사준다고 하면 들어갑니다.
돈 내고 사 먹진 않아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먹을까? 사준다고 하면 들어가요. 근데 물론 사준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도대체 그분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한결에 자전거 태워주러 나오시는 가끔 그 잘생긴 분이 목사님이신가? BINGO 빙고. 맞습니다. 맞고요. 맞아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때 뭘 비웃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 몰래 숨어서 담배 피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지금 걸렸어. 집을 그러지 마세요. 갖고 와서 이 담배꽃을 누가 버린 거야? 이 교회 사람이 버린 거잖아. 와서 막 따집니다. 할머니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래 숨어서 연애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지켜보여주고 있습니까? 다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꿈꾸신 교회에 먹칠하는 사람이냐, 장용성 목사에게 먹칠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이 성도들을 보면 그 목사님을 알아. 이 성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 자식은요 부모를 똑같이 빼닮거든요. 제가 그럼 숨어서 담배 피나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성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리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분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개독교인이라고 욕했다가도 다 똑같지 뭐. 개독교인들은 다 똑같아. 이 교도 똑같을 거야라고 말했다가도 욕했다가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서,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역시 다른 교회였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달랐어. 저 성도들은 달랐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닦고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에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나는 살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 산상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저 큰 사건 앞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고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때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정치인들 욕하고 대통령 욕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은요, 이 TV와 인터넷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회 문제, 사회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은요, 그때는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언제 그러냐는 것이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돈으로 또 매수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만 가슴 아픈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능한 정부, 대통령만 탓하고 비판하면서 노란 리본 퍼뜨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국민들은 하나같이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을 지도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향하여서 무능한 지도자 탓만했습니다. 대책은 없고요, 비판만 가득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말씀의 사람이었던 도산 안창원 선생은요, 그 국민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지도자 탓만 하시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다라고 낙담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 살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곡하십시오. 나라를 되찾게달라고 통곡하십시오. 조국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만이 아닙니다. 나도 그 책임자고 모든 국민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혁신하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그는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다 촛불 들고 다 시열한 청와대로 우리 청와대로 갑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키워야죠. 여러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세요. 경제권으로 들어가세요. 연예계로, 방송계로 들어가세요. 사회, 여러분 구체적인 구석구석 들어가세요. 교육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똑같이 말아먹는 사람 되라는 겁니까? 아니죠.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좀 밝히라는 거예요. 썩은 것을 다시 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5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제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아니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죽은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학교와 직장이, 여러분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소금인가? 우리 교회의 소금인가? 우리 교회의 빛인가? 세상의 소금인가? 세상의 빛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보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마시고요. 달라지지 않는 나를 보시고 분노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서 이런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꿀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탓하지 마세요. 뭘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탓도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목사가 목사와 나와야 되고 장로가 장로 나와주고 집사가 집사와 나와줘야 되는데 교사가 교사 나와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정치인 나와줘야 되는데 거짓으로 믿고 사기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꾼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이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남은 위에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마음을 공급해 하니 마음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예수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여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여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입술은 예수를 닮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민족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게 믿는 크리스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난동 부리는 기독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예수 믿고 나부터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유수비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운동가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산한 장호 선생님처럼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민족을 살릴, 조국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따라 이제는 변화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